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도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늘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아버지 품에 안으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게 하셔서 아버지 품에 안아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이 세상 말세 지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임박한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되는 역사가, 체험되는 역사가, 그리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하늘의 소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14문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온 세상에 2차적인 복음 선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AD 30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 지 지금 이제 한 5년만 있으면, 한 6년만 있으면 이제는 2000년이 됩니다. AD 30년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2024년이죠. 이제 24년 다 갔으니까 25년부터 되면 이제 6년만 있으면 이제는 2000년이 딱 되는 해입니다. 자, 이미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라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제 미전도 국가들,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들,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밀림에 있는 어떤 부족들에게까지는 다 안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 한 200여 개 되는 나라들에는 거의 복음이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 이 세상에 왜 예언의 말씀,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과 심판이 곧 임한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제 곧 건설되고 에덴이 회복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왜 새롭게 온 세상에 전파해야만 하는가, 그 필요성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자, 오늘 문답을 먼저 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미 구원이 선포된 세계에 2차적인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해 주세요. 신앙의 새로운 정기와 경성을 이룸과 날로 더하여지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의 세력을 경계함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종말의 역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밥을 먹어야 돼라고 할 때 이유가 무엇이죠? 밥을 왜 먹여야 되죠? 아이가 먹으려 할 때. 왜? 그렇죠. 영양이 공급되어서 건강해지고 키도 크고, 예? 성장하도록. 그렇죠. 뭔가를 행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때로는 학원을 보내야 되죠? 지식이 성장하도록. 왜 먹여야 되죠? 육신이 성장하도록. 그러면 1차 복음이 전파된 이 땅에 왜 2차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바로 마지막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재림의 주님이 오실 이때에 전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역사에 동참시키려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인생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죠? 심판을 면하라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게 외침의 목표였죠. 그 목적은 바로 심판을 면하세요. 구원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 이때에 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가 다가오고 있다? 환란이,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큰 기둥 같은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 전파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신앙의 새로운 정기와 경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깨어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깨어있으세요. 지금 잠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독촉하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2차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죠?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제는 외친단 말이에요. 이제 곧 불심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은 자 이긴 자 끝까지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는 이런 신앙의 경성을 이루게 하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날로 더하여지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의 세력을 경계하세요. 이것을 외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그 1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그 밑에 내려가면 아마 3절 이하에 보면 붉은 용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누구와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붉은 용과 그 다음에 그 부하들 귀신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미가엘 대군이 공중에서 전쟁을 벌여서 누가 이기나요? 미가엘 대군이 이기죠.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았던 마귀의 세력이 땅으로 다 떨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다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간 마귀와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자고 있나요? 아니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음부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들이
온갖 죄악과 어둠으로 인생의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날로 반인륜적인, 반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이런 범행들이 자꾸 횡행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이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서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이제 거짓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경계하십시오라고 이제는 알리는 일을 위해서 복음이 다시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의 말씀 속에도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늘 깨어 있읍시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랬고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그렇게 전해왔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금 마귀가 이 어둠의 마귀와 그 세력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들을 전파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메시지들이 지금 횡행하죠. 뭐 받아라? 복 받아라. 행복의 조건. 자녀를 잘 교육하려면 주로 그런 그리고 바울처럼 사세요. 누구처럼 사세요. 어떤 참으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기독교 어떤 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훌륭한 자녀로 키우는지,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없어져요?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들이 외쳤던 말씀들이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전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누가 방해를 할까요?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1992년도였나요? 그 다미 선교의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종말론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죠. 왜? 요한계시록 얘기만 하고 재림주 얘기만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오해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아예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린 거예요. 누가 좋아요? 마귀는 룰루랄라 좋지요. 성도들이 자는 거예요. 재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제는 막 그냥 누가 경고도 안 하고 누가 책망도 안 하니까 그냥 이 새 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자기의 종들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 그렇게 외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전해야 된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시켜야 하기 때문인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신앙의 경성하여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 거짓 세력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한테,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곧 심판이 다가온다.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강력하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이 일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권세, 모세와 엘리야에게 내렸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으실 때 이 땅에는 기적과 이적이 한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때처럼요, 오순절 때를 능가하는,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이런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이 말씀을 외치는 종들에게 나타날 때 세상은 발칵 한번 뒤집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깨어있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2차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만 가지고서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믿고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누가 약속한 거?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자, 이것은 어떤 예언을 말씀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엘서 몇 장?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예언한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BC 8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이 임할 때가 AD 30년이니까 BC 820년에 예언이 되어서 그 다음에 8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으니까 850년 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을 때가 참에 내가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고 부활시킴으로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만든 다음에 이 진리를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저들에게 내 신을 부어서 저들이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BC 820년경에 이미 예언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85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고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한 자기 백성은 온전히 구원하시고 이 구원에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응답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하는 일이 곧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인간의 힘으로 전하면 될까요? 이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나라 백성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자,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도 요한 계통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것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11장에 가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뭘 주시겠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하늘을 닫아 비 안 오게 하고 불을 끌어내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며 나아가리로다.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을 저들한테 내가 줄 거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나타났던 그 무시무시한 그 능력이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네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리고 7장 1절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해요.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바로가 너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포로되어 있던 그 한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저 무신론 공산주의 또 이슬람 국가 힌두교 온갖 우상과 이 잘못된 사상에 잡혀 있는 이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데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말 듣고 나올까요? 적들이 항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또 적들이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역사가 엘리야에게 내려서 불이 내려왔고 모세에게 내려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파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역사가 한 번 더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가 차면 이루어져요. 언제 보세요. 특징이 뭐죠? 엘리야 때, 모세 때 마지막 나타나는 두 증인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들을 이제 제3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첫째 엘리야는 갈멜산의 엘리야고 두 번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두 증인이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엘리야, 새 엘리야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혹은 세상에 정신을 팔리고 있을 때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엘리야 때 갈멜산에 섰을 때 몇 대 몇으로 붙었어요? 몇 대 몇으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었죠. 그죠? 그러나 실은 백성들이 거의 다가 누구 편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편이었죠. 숨겨둔 자 7,000명 말고는 거의 다가 다 바알과 아세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은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낸 엘리야와 그리고 숨어있는 7,000명 말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민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그때의 강력한 능력을 베푼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 세례 요한 때 말라기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400년에서 430년 동안 암흑기간을 맞이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때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같은 강력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남다른 권세를,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전 세계에 나타날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명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왜?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떠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이 2차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구원론을 중심으로 교회와 신자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나약하며 상처받기가 쉽다. 젖먹이와 같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강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 2차적 선교의 이유요, 필요이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둘로 나누었죠.
어린아이와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뭐를 먹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예언의 말씀. 여러분, 젖은 뭐예요? 과거에 이루어졌던 말씀, 누구나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 그것을 젖이라 표현하고, 단단한 양식,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무슨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구원론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세요.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세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장성한 자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기독교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들 속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시험 들까봐. 일단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안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출석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또 부엌에서 설거지 잘하고 청소 잘하고 전도할 때 같이 따라 나서면 그냥 믿음이 좋은 자로 치부해버리고, 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인가 성숙한 자인가를 점검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 지금에 신랑은 누구를 찾으러 와요? 어린아이를 찾으러 오나요? 신부를 찾으러 오나요? 신부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신부로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파돼야 되고,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나는 정말로 신랑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신부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원론을 중심해서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파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장성한 신부가 되도록, 장성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강한 자가 되도록 이제는 신앙을 훈련시키는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이 건강한 이 사람은 뭘 먹는지 아세요? 이들이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죠? 단백질도 먹고 이들이 먹는 특별한 양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되어진 일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때도 아멘이라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반드시 되어진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진 예수님의 재림이 설마 우리 때 이루어지겠냐가 아니라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 이제 임박해 왔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와의 사고방식, 이 신앙관이 달라요. 자, 여러분, 학원에 가면 영어를 배우거나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를 배우면 주로 몇 단계로 나누는지 아세요? 무슨 급으로 나눠요? 초급,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고급,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요. 초급에 가면 ABCD 가르쳐요. 그죠? 중급에 가면 My name is 가르쳐요. 내 이름은 뭐고 내 주소는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는 뭐고. 그러나 이제 고급반에 들어가면 프리 토킹을 해요. 외국인하고 직접 그냥 교재 없이 대화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도록 부모가 자식에게 보냈을 때 어느 단계까지 가기를 원할까요? 고급 단계까지. 그래야 부모가 마음이 그저 기쁜 거예요. 알파벳 배우고 왔다고 너 영어 잘하는구나, 됐다, 그만 다녀라,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에 나중에 결론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초급에서는요, 뭘 가르치시냐면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요. 이 율법이 뭔지 아니?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바란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단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새기도록 하는 게 초급반에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시대예요. 중급에 가면 뭘 배울까요? 은혜를 배워요. 중급반에서는 은혜를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봐라, 율법 지켜보니까 안 지켜지지. 그게 인간들이고 그게 죄인이란다.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했단다. 거저 이 은혜를 주었단다. 이 은혜에 대한 학습을 시켜서 심령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는 게 그게 중급이라고요. 그러면 고급에서는 뭘 가르쳐요? 고급에서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 어서 에덴이 회복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고급스러운 신앙이 그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은혜시대 교회에서도 이 은혜의 영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심히 드문데, 그런데 고급에 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에덴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마귀가 완전히 진멸될 것을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 그 고급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고급 단계에 이르는 성도를 만들려고 지금 이 세 번째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단계, 2단계까지만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급 단계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이것을 몸에 이루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2차 선교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젖을 먹는 어린아이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 예언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냐 아니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완전자냐, 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유난히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래? 목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어디로 나아가래요? 뭐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초급반을 빨리 벗어나서 고급반에 빨리 이르러라. 완전한 마스터를 해서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 그 단계로 빨리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리도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에다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래 살다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살다가 나 죽어서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은 천국 가면 되지 나 이제 다 이루었는데 라고 만족해버리고 더 이상 도약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당대에 우리의 세대에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서 그들로 일어나게 깨어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은혜시대 복음은 무엇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구원론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몇 년 동안, 건 2000년 동안을 구원론을 중심해서 전파되었던 이 말씀이 이제는 무슨 논을 중심으로 다시 전파되어야 된다? 종말론. 심판이 다가옵니다.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회복됩니다. 라고 외치는 이 종말론을 중심해서 다시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시대 십자가의 복음은 무슨 논을 중심으로? 구원론.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으세요. 영원히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종말의 때는 무엇이 구원을 받아요? 영뿐만 아니라 육과 피조물들, 만물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종말론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자, 지속적인 교회의 목양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환란의 대비가 없는 영원 구원의 말씀으로는 신자를 강건하게 할 수 없다. 참된 종말론은 신자를 강건하게 함과 날로 더하여지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교훈에 대한 내성과 분별을 가지게 할 것이다. 바른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시니 재산 다 팔고 빨리 교회로 모이세요. 이건 잘못된 종말론이고, 참된 종말론은 신자를 강건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고 세상의 사랑을 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도록, 변화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참된 종말론인 줄 믿습니다. 예, 종말론을 바로 배운 사람들은요,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산다고요. 내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면서도 관심은 어디다 둬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늘 관심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이 땅에서 허락하는 날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내 자신은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린다고요. 절대로 이 세상 일을 포기하거나 내팽개쳐버리고 기도에 전념하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적 영양, 육신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이제 좀 확산되면 5대 영양소라 그러는데 3대 영양소에 바로 이것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지방. 두 번째, 단백질. 세 번째, 탄수화물. 이 세 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 인간의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나 이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빈혈이 일어나서 이제는 어딘가가 고장이 나요. 이 필수적인 영양소가 빠지면 그런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영양 3요소는 뭘까요? 그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준수의 의지가 있어야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아니,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나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중에서 이 도덕법에 해당되는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가 기준이 삶의 준거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무엇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가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그 회개한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어디로 당연히 가게 돼요?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가게 돼 있다고요. 1번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넘쳤는지 아세요? 악한 죄인으로 살아봤잖아요, 그가.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봤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세요. 처절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는 사람만이 어디로 갈 수 있다? 은혜의 감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거저 구원을 받은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왜 저 인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까?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저 인생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왕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이 창조한 인생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자연스럽게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감격으로 변하고 이것이 깊어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돼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세 가지 영적 영양소가 잘 공급되어서 장성한 자, 건강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속히 자라기를 바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